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구절은 모두 79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강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국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쟁 상황, 또 죽음이 예견되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 혹은 피난길,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난산, 또 이 불안정한 장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장래, 기근, 박해, 이런 여러 환경에 처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상 못한 환경과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여건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때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용기가 사라지고 지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훌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용사였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현실을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답답한 환경에서 오직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신 음성을 듣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미 많은 위로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당시 유다 남방 지역의 명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를 함락시킨 그 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던 차에 아주 언짢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9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도니세덱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할 기브온이 적인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기브온도 왕이 다스리는 왕성과 같은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도니세덱은 즉시 유다 남방의 네 왕들에게 통문을 보냈습니다. 3절 4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에 다섯 왕이 연합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과 일전을 벌이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상황이었어요.
남방 5왕의 연합군대와 기브온이 전쟁 벌여가지고 승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즉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했습니다. 기브온의 전가는 그들의 위기 상황이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와서 이스라엘 치기에 군대를 동원하는 그 일을 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7절을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군장을 갖추고 평지를 걷는데도 보통 그 보폭의 생각에서 대열을 가지고 걷는 데는 4km 등 1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24km라 하면은 그 6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 6시간까지 가야 되는 기브온으로 향하는 그 길은 오르막이었습니다. 평지도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식도 있고 무기도 들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군이 6시간 이상 걸리는 그들의 행군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속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쪽 당사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화친 조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하자가 없고 속이지 않고 약속을 맺어야 그 약속이 진정성이 있지 한쪽에서 속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환경 이걸 염두에 두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도 많은 수의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출발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기브온과 남방연합군과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기브온도 피해가 막대하겠지만은 남방연합군의 전력도 약화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원주민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안 도와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지만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나무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즉시 출발해서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하여서 진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미 그들은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브온에 대한 공격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입니다. 기브온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이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들이 다 각각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우리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평화로울 때, 좋을 때는 뭐 서로 간에 약간의 뭐 그런 거 있을는지 몰라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은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할 때에 그들의 위기가 바로 우리의 위기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조약의 내용이 바로 그들을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살리리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에 충실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면 언제나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전쟁 상황은 사실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아니한 세대나 정쟁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은 뭐 전쟁이라는 것은 꼭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이기기만 한다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어야 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노약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강간이 일어나죠.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파괴, 불로 태우고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또 직접 참전한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과 싸운 그 미군들 또 영국군들 보통 1년 반 정도를 이제 참전하고 또 후방으로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참전 미군들, 영국군들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혹시 그곳에서 내가 적에 의해서 내가 죽진 않을까, 부상을 입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곳에 참전했다가 후방으로 갔거나 아니면 제대한 그러한 이후에도 참전 용사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한 해 약 50만 명이 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정신에 남는 그 상처의 전문 용어로 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더라고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무섭고 지독하다는 겁니다. 심각한 신체와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에 반복적으로 혼자만 있으면 어떤 상황만 되면은 그 당시에 죽어가는 전우나 처참한 적들의 그런 시신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걸 방치해버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해서 한 4년, 5년, 10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점점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깊이 빠져들어가고 우울증이 생기고 소소한 일에도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결국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자리까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전장에 나갈 수 있지만은 온갖 처참한 환경을 목격하면 또 그러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하게 되면은 비록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혹은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참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더욱이 언제든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싸웠다 하면 맞붙어 싸우잖아요. 근접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팔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목이 잘려나가는 그 처참한 환경에 다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상하거나 돌아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대를 통솔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이제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없이 지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기본으로 올라갔습니다. 적들은 기본의 원군이 그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적들을 뒤에서 치는 것은 쉬운 일같이 보였죠. 그러나 발빠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망친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가까운 벳호론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서남 쪽으로 빙 둘러가지고 골짜기를 따라서 도망가는데 약 30km 떨어져 있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으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이들이 우박 덩이에 맞아 죽은 수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살 넘을 때까지는 이 말씀이 실감 있게 잘 들려지질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게 전부 사랑눈 같은 거, 조그만한 것만 봤거든요. 겨울에 이 사랑눈 떨어지면은 좀 있으면은 여기 얼어붙습니다. 눈을 보면은 맑은데 가면은 미끄러워요. 그렇게 되면은 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고 그러면 뒤로 뻥 넘어지죠. 근데 이걸 잘 알고 좀 많이 내려가지고 좀 많이 얼게 되면 아이들은 신납니다. 스케이트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진주 오고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합천 쪽에 골프공만 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비닐하우스 완전히 뭐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우박이 그렇게 큰 게 있는가. 보니까
대륙 스케일로 중국에는 그런 우박이 자주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붕 뭐 다 뚫어져 버리고 차는 뭐 바깥에 놨던 건 전부 다 엉망이 다 돼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 골프공한테 맞으면은 살아남겠습니까? 바로 내진탕 오겠죠. 이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은 13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의 원인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기본 주민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남방의 주요한 세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면은 많은 희생이 따랐을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기본과의 한 전투에서 이미 무력화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남방 지역은 감히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도우세요.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보통 드라마를 안 보는데, 최근에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응팔을 봤어요. 응팔이 뭔지 아시죠? 응답하라 1988. 다 본 건 아니고 한 20편쯤 되는 것 같은데 뒤에 하면 5편 정도를 본 것 같아요. 한번 보다 보니까 1988년 그 시대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추억이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보니까 돼지띠예요. 돼지띠가 누구냐 그러니까 1971년생이 돼지띠더라고요. 그러니까 1988년도가 아마 고3? 고3쯤 되는가요?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아주 의미있게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데, 보니까 그 친하게 지낸 친구들 중에서 공군사관학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언뜻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에 고등부를 맡아서 있었는데, 고등부 3학년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3학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좋았는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최선을 다해서 같은 학생들 2학년, 1학년을 섬기고 그런 본을 2학년 때부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해에 올림픽 하던 그 해 5월 달에 교회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더 있지를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돼서 그 다음 사정을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해에 입시가 되고 그럴 때에 그 아이들 중에서는 보통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교도 많이 들어갔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하면 이렇게 유튜브에 뜹니다. 주부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어디서나 미국에서도 이 설교를 볼 수가 있어요. 보거든 응답하라. 이민규. 지금쯤 아마 나이가 47쯤 되니까 공군 대령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 생각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고3인데도 오후에 성가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앉았어요. 김혜운이, 정희, 지금은 기억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약속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바로 그거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 합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6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포와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유다 남방의 다섯 왕들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저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승리하게 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담대히 풍랑이는 파도를 밟고 걸었으나 바람과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변 환경, 주변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뜨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죄와 불신을 회개하고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